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 61절도 비슷하기 때문에 61절까지 읽고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야,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이 좀 이렇게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아주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막 그들 가운데 막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데 이 디아스포라, 이게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내 언어를 소통이 가능한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동참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에 걸려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진짜 자기가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쳤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말씀을 비추어서 아주 철저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들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해야지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인도해야 돼요. 영이 죽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때의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때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구 설교가 나온지 아십니까? 누구 설교 나올까요? 스데반 설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지고 사람들 둘러싸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그 집사지만 우리가 생각되는 그냥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꾼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장돼서. 그래서 그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 거의 하나님의 목회자예요. 아주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어찌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럼 스데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회개의 단계가 이른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죄에 찔려가지고 회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서 강팍함으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같이 여기 앉아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찔리는 게 똑같지만 그 찔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로 나아가느냐, 강팍해서 죄를 더 숨기려고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강팍한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죄를 지적하는 거네?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면 자기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다 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워낙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고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심령고수를 쪼개서, 이게 심령고수를 쪼개는 게 뭔지 아세요? 메스로 이렇게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렇게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양날의 검처럼 수술칼로서 이렇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생각들과 마음들과 그런 것을 싹 도려냅니다. 근데 그 도려내는 게 은혜로 도려낼 수 있지, 내 강팍함은 아파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꾸 찔려가지고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찔릴 때에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얘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이 있고 더 강팍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따라서 내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 걸림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나한테 빵을 주시는 분이지 나한테 영성을 준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빵을 원하는데 주님은 빵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준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 지극히 육신적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이니까 그걸 육신적인 건 나는 원하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걸림이 되는 것은 은혜예요.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자꾸 지적이 되는 거 은혜라고요. 말씀 들을 때에 그냥 평안히 듣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은혜가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은 성경을 보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말씀이 지금 수술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그 한인장신대 총장님, 정장목 교수님, 제가 그분한테 설교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설교 대가예요. 그분의 설교를 하는 설교가 뭐냐?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거닌다는 거예요. 거닐어서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교 똑바로 하라고 항상 그랬어요. 설교 무슨 어디서 베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아주 야단치고 그런 거는 싹군이라면서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묵상해서 전해야 된다. 자기 것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수술받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주 복된 시간이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더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이런 거 말고 썩어질 거 말고 영원한 거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소화력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하니까 뭐라 얘기하면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의 그 음료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2절이 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먼저 선취해가지고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영적인 말이니까 이거를 믿어야지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적으로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63절에서 합니다.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해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1189장이에요. 66권. 한 장을 딱 뽑는다면 대체로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딱 뽑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을 딱 이렇게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이 뭔가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였어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생각이 나를 살리는 거고, 육적인 생각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각,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8장 8절에 로마서 8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에서는 더 깊이 얘기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면은 되게 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나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은 나를 사망을. 지금 말씀한 거 보세요. 주님께서 말하는 그 빵이 그냥 육신을 먹는 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는 영적인 말인데 자꾸 육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지 육적으로 듣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먹고 사는데.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취하는 거야. 같은 말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육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자꾸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 절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절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절제할 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면 그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큰 은혜 받고 나가서 죄 짓고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 힘들다가 또 나가서 죄 짓고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죄 짓고 절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절제의 삶이 굉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절제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거 딱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절제하라.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 말고는 활동을 안 하는데 절제할 게 뭐 있어요? 많죠.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자유롭잖아요.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건 내 시간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과 시간을 절제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질.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에서 살림하신 분들은 절제할 게 어디서 날마다 집에 있는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나가서 죄 짓고요. 또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이게 반복돼요. 반복돼. 절제가 안 돼. 이 절제는 어디서부터 생각되느냐?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힘이고 내 여생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인정할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도 잘 다듬어야 돼요. 이 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준 입술이라고.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그게 절제라고요. 그게 절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은혜 받고 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는 거 제가 항상 느껴요.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하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아니라는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6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64절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그래. 이 마음 상태가 당신 말하시오 난 안 믿을 테니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예배 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려고 오는 거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왜 예배에 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얼마나 강팍하면. 그게 믿지 않으니까 결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6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기가 막히죠. 중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요거 봐라. 가룟 유다 요거 자꾸 욕심내네. 얘가 안 되겠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옆에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뒤통수 한번 팍 치려고 주님께서 벼르고 벼렀을 거예요?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사람은 잘못을 보면서도 이렇게 칼을 갈면서 나중에 한번 걸려봐. 그냥 칼로 그냥 딱! 악한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12명씩 회개를 담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시골 출신이지만 가룟 유다가 남쪽 유다 출신이고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라고 다른 사람들. 공부도 많이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왔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제일 똑똑하니까 회개를 맡겼거든요.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물질에 그냥 욕심이 확 들어가지고 그때도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알았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지어도요, 보통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한 방에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걸 모르고 나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표시도 안 해요. 진짜 그런 사람 한 방에 가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국률로 기다리는 건데 그걸 역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도무지 예수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요. 마음 자체부터. 그게 가론유대.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보세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 여러분 마귀의 종이 한 사람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마귀의 종은요 구원에서 탈락이야. 보세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65절은 뭐냐면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 구원의 백성인데도 믿지를 않아. 점점 더 구원에서 탈락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막 돼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회개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표시 안 하더라도 스스로 나 이러면 안 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은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십니까? 마귀도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능력의 종이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건 마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보세요. 66절. 이게 66절이 처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66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기록이에요. 뭐 때문에요?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를 못해서 떠나갔다. 그게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주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도 꽤 봤어요.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에 만족함을 주는 대로만 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바라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양식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딱 얘기했는데 자기 육신의 소욕이 채우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딱 갈 때에는요, 진짜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녀요. 십자가 이제 처음엔 좋지 뭐 예수님 기적과 중에 다 따라다니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를 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고난 받기 싫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12 제자에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채찍큰이 12제자고요. 그 뒤에 뭐 나중에 보면 500의 제자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다른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A급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신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속마음은 뭐예요? 진짜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육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그동안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니까 감당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12제자에게 채찍근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 합니까? 6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어디 갑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구죠?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족한 종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저는 그래요. 말씀대로 전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 전에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말씀 전할 때는요. 하나님 보고 전하지 사람 보고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하려고 노력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신명기 말씀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꾸 눈치 본다고요.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액면으로 전하려면요 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죄로 얼룩져요. 다듬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가 무슨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가 뭐 특별한 설교가 아니죠. 저는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전체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성도인데 바른 말씀 그거 일주일 동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좋은 뭐 자료를 찾거나 뭐 그런 책을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시간을 굉장히 제가 할애를 많이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가 가치를 아는 거야. 주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믿고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알려면 얼마나 많이 아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있고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성령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건 믿고 아는 거죠.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본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아브라함 본 사람, 다윗 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내가 믿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거기에서 알아가는 삶.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이 아까
64절에 있는 것처럼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무서워요. 가룟 유다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정확히 마귀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름 부르지 않고 너 마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했다 그래서 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택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택했잖아. 근데 그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귀예요. 왜요? 왜 그래? 71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르침이 그는 12 중에 하나로 누구를 판다고요? 예수를 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싹 들어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마귀의 종은요 그의 생각이 마귀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은요 생각으로부터 나온 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성령이 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 마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마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마귀의 생각 가운데 마귀 일꾼이야.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기뻐하고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마귀의 종은요, 마귀적이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옆에 채찍근이 있어도 마귀가 항상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마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마귀는 너 원하는 대로 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게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거기서부터 탐욕이 탁 들어오잖아요. 탐욕은 골로새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마귀하고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탐욕과 그런 걸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마귀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마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인데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상당히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내가 성령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도 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